헛수고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목숨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작은 일에, 말도 안 되는 작은 일에 목숨을 걸고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자꾸만 우왕좌왕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어떻게 여러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목숨 아닌 것에 목숨 걸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참 목숨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 수고가 아닌 것에 수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대단하게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참 후회스럽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한가,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특히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은 대부분 그 얘기를 합니다. 실컷 자식 키워놨더니 소용이 없구나. 실컷 남편 뒷바라지 했더니 소용이 없구나. 실컷 아내하고 한평생 살았는데 후회만 남구나. 결혼을 왜 했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는 부분들의 하루 일상의 말 중에, 또 인생의 말 중에 3분의 2 이상이 헛수고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오늘 예배 시간에 왜 왔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거, 돈 번 거는 헛수고였습니까? 참 수고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인 제사장이 시켰는데 잡아오지를 못했어요. 상황도 그랬고 문제도 그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잡아올 수 있는 시간표가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자기의 권력과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잡아오라는 거였는데, 아랫사람들이 못 잡아오니까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처음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질문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 이 니고데모는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던지, 이 사람에게 이 양심이 있었던지, 아이고 예수님 잡아와서 뭐하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과로 놓을 것인데 이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함부로 심판하느냐, 그 예수라는 분이 율법을 안 지켰느냐. 니고데모가 조금 이렇게 편을 들어줍니다. 예수님의 편을. 그러니까 뭐랍니까? 니도 그러느냐, 너도 그 예수님의 편이냐, 갈릴리에서 나왔냐,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한 동네 사람이냐, 니 같은 편이냐, 그 말이거든요. 오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즉 내한테 정치적으로, 파워적으로, 권력적으로 쓰임새가 없거나 또는 나한테 불필요한 사람들은 외면하거나 소외시킵니다. 그런데 또 내한테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잡으려고 하죠. 그 사람을 잡아서 내 발 앞에 복종하게 만들고, 그 복종이 안 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그게 사회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그와 같은 거예요. 실컷 직장 생활했는데 직장 상사가 하나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자꾸 어렵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칼만 안 들었지 완전 강도지. 실컷 다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한테 이제 이렇게 전가를 시킨단 말이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일주일 동안 살아왔다. 또는 무슨 일을 실컷 해놨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실컷 해왔던 문제가 완전히 도루묵이 되어버려요. 도루묵이라는 물고기 이름입니다. 그래서 잡으면 금방 팍 죽는 거 있어요. 그래 옛날에 물고기 잡는 사람 도루묵 올라면 아이고 말짝 헛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헛수고 속에 살아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혹시 사람에 대한 일 문제로 말미암아 헛수고다, 참 실컷 했더니 헛수고다, 이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성경 본문 말씀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헛수고에 대해서. 그래서 헛수고에 더 이상 수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헛수고하지 말 것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합니까? 참 수고가 아닌 것에 수고하지 말라, 헛수고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헛수고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신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원죄인이고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때는 아무리 수고하여도 헛수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한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망 권세 아래 있을 때, 이 사망 권세 아래 있을 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봐야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모스 8장 11절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 사람 말을 늘 듣고 사는 사람들,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헛수고가 어디서 나오느냐? 신분을 바꾸지 아니한 상태, 즉 죄인인 상태, 지옥이 나의 것인 것 상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그때는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사무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떠한 성공을 거두어도,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아 발전, 자아 성취를 위해서 노력해도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돈 좀 벌고 성공 좀 한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 늙음하게 앉아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그 일을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왜 뭐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한다고 그 작은 일에 내가 그렇게 예를 쓰고 용을 쓰고 해서 일을 하려고 했던가는 후회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9절에 보면 모든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겠냐, 그렇게 나옵니다. 전도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해 아래 수고로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 무슨 수고로움이 있겠습니까? 실컷 다 해놨고 후회밖에 없습니다.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신분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지나간 문제, 어차피 지나간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참 수고 아닌 것에 수고하고 난 다음에 헛수고가 몰려온 다음에는 아무리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 할지언정 마음과 생각에는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지옥의 권세에 있을 때, 귀신 문제로 말미암아 시달리고 있을 때, 사람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렇게 아무리 했을 때도 신분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헛수고입니다. 오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뭔가 모르게 황혼역에 다가오는 마음과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수고로움 때문에 이제는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수고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죄인 되었을 때, 상대방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여러분 수고를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에서 왔고 세상에서 왔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왔던 헛수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오늘 끝내야 됩니다. 헛수고를.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데 자녀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한테 어떻게 했는데 남편이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수고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이걸 얼마나 열심히 일해갖고 여기까지 올려놓는데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큰 그룹에서 보통 그 왜 대기업에서 서로 싸우고 이렇게 지분 갖고가 싸울 때 보통 보면은 그 아버지 때부터 뭐 열심히 일해갖고 막 위기 겪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형제가 2명, 3명이 될 때 나눠주잖아요. 그때 왜 싸우는지 압니까? 아직 죄인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서로의 수고가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형이 얼마나 아버지 선대 일어났던 일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동생 네가 이렇게 하느냐. 수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수고를 했다. 수고가 만나면 헛수고와 헛수고가 만나면 그게 헛목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기업 그룹 회장도 자살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서로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헛수고 갖고 싸웁니다. 절대로 여러분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나이가 들어도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요. 이런 결론을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용이. 어이구 남편 지 뭐 할 때 내가 밥상 차려줘봐야 늙으면 뭐하나 아무 소용없다. 아니에요. 남편은 처음부터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여자 저거 아이고 이제 늙어 병 들어가고 아이고 애 놓고 와 저런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처음부터 소용이 없었다니까 그러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즉 나의 수고가 상대방의 수고로 바라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실컷 돈 벌어서 자식 공부시켰더니 그럴 수 있느냐. 그게 뭡니까? 내 수고잖아요. 내 수고. 오늘 참 수고 아닌 것에 수고하지 말라. 헛수고 1, 2, 3번의 특징은 뭡니까? 내 수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의와 수고는 상대방을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나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을 얻는 그것이라. 오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다 헛수고입니다. 갖다 버리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직장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직장에서 날 잃을 수 있어? 아닙니다. 헛수고입니다. 내 수고가 들어간 모든 것을 오늘 다 갖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주로 나이 50, 60, 70 넘어가면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어린 새끼 저거를 업어서 키웠는데 그걸 다 업어서 키우지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업어서 키운 저게 빠락빠락 대들거든 엄마한테. 그러게 이래가지고 화병이 확 생깁니다. 내 수고를 갖다 버리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내 수고를 갖다 버릴 때 주님이 역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니가 이럴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고를 맛볼 때 진짜 수고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표정 관리해도 여러분 전부 내 수고 갖고 살잖아요. 내 수고 가지고. 응?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을 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건축을 하고 어허이. 내 수고로움이 헛거다가 돼 있어요. 여러분의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겠냐고 전도서 3장 9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전도서 4장 7절에 해 아래 새로운 수고가 없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수고가 참되다고 생각합니까? 내 수고로움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 수고를 갖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알겠습니까? 아버님들 어머님들 꼭 갖다 버리세요. 에? 여러분 수고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대단히 열심히 수고를 하셨습니다만은 내 수고로 상대방 수고를 쳐다보면 그것은 헛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그게 내 수고가 되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 수고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수고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산다니까요. 산다니까. 아시겠죠? 큰 두 번째입니다. 참 수고 속으로 들어가라. 참 수고는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수고를 하셨는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참 수고 속으로 들어가야 산다니까요. 우리가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고 보혜사 성령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6절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은 둘째 사람 아담의 영이라. 둘째 사람 아담의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냐? 살려주는 영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살려주는 영을 받아내야 돼요. 자꾸만 우리는 내 수고 가지고 여러 가지를 계산해 봅니다. 그럴 때는 후회, 원망,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살려주는 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수고 속으로 들어갈 때 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수고 다 갖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수고, 지금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부터 나는 살려주는 영, 둘째 사람 아담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살려주는 영으로 내 수고가 아닌 하나님 수고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산다니까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 수고를 맛봐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수고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조금만 들어가면 역사 나타날 건데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 수고 속으로 들어갈 때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식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떳떳하다 할 때 막 사람이 이렇게 탁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 안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냥 엄마 앞에 있으면 떳떳하잖아요. 아이가 그냥 아버지 앞에 있으면 다 떳떳하잖아요. 아이가 그냥 우리 집에 앞에만 서 있어도 떳떳하잖아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서 우리 집 앞에만 이렇게 한다. 어릴 때 보면 누구 동네에 약 올리다가 우리 집 앞에 딱 서 든든하게 딱 서 있잖아요. 아버지 앞에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누구하고 싸우다가도 우리 집 속으로 싹 들어가려고 딱 서 있으면요, 아무도 뭐라 할 수, 우리 집인데 뭐 어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떳떳하십니까? 떳떳하단 말을 내 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떳떳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떳떳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보니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떳떳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떳떳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구나. 사람이 알게 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알게 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정 시대 때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 동방요배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즉 일본 신들에게 일본의 전쟁을 치룬 뭐 장군이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전쟁 신들을 향해서
절을 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 기독교 총연맹은 그런 어용단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러는 거야. 뭐 한 번 절하는데 뭐 어때? 아니잖아요. 그건 우상숭배고 그건 귀신숭배잖아요. 그러니까 두 파로 나눴단 말이에요. 숭배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자고 한 사람들이 이제 조선 기독교 총연맹 소속인 거예요. 그 일제 순사들이 칼 뚝 뒤에서 차고 못하겠다고 설교하는 목사들 잡아갖고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반대를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데 왜 했냐?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일사가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담당했던 주기철 목사님을 그 고문하고 죽이려고 담당했던 그 순사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글을 적었잖아요. 자기 전기. 조선의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을 믿는데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좀 다른 것 같다. 뭐가 다르냐? 주기철 목사라는 사람이 믿는 예수와 또 다른 목사가 믿는 예수가 참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님한테 물어봤다 그럽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하고 저 조선기독교 총연맹에서 믿는 홍택기라고 있었어요. 김길창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다른 예수냐 물어봤다 그래요. 물론 그분은 순교하셨지만은 그분 신앙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고 사람 만나고 세상 살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내가 불신자 말 들어야 돼요. 불신자가 잘 되게 하고 불신자가 힘이 있으면 그 앞에 굽신굽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안 눌려요. 내가 군대에 있는데 군대 갔는데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주일날 다 종교 시간 그 보장돼 있는데 위에 고참들 눈치를 본다면 내 동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못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고참한테 욕 먹을까 싶어서 안 가는 거예요. 교회를 죽든지 살든지 내가 갔지 간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 부대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에서 이상하게 그 전도하는 거를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찬송만 불러도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거는 뭐 유행가 다 부르더니 군가 다 부르는데 왜 찬송가 못 부르게 합니까?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몇 명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았든 간에 우리가 장소를 하나 정해서 깨끗하게 치우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아이들 중에 자살에서 벗어나고 탈령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라 했든 말라고 했든 간에 상관없이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드려 맞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요. 나중에요. 불신자 대장이 명령을 했어요. 모든 종교를 교회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가득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 영적인 비밀인 걸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적 흐름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기철 목사님 단순히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하나님 앞에서 순교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흐름을 바꿀 사람들이 나도 죽겠습니다. 나도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은 복음의 불길로 복음의 성령 충만으로 확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흐름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흐름을 바꿔야 돼요. 영적 흐름을. 제가 그때 고참 앞에 서고 그 다음에 간부들 장교 앞에 섰다고 하면 절대 그 흐름 못 바꿨습니다. 진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오는 것이라는 걸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불신자 대장 앞에 서지 아니하고 불신자 대장 뒤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적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세요. 불신자 사장 앞에 서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 서지 말라니까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혹시 시아버지가 며느리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좀 상황이 바뀌어서
며느리들이 조금 시아버님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요즘은 시골에 갔는데 그 플랜카드 보고 너무 웃겼어요. 며느라기야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할게 어서 오너라 그렇게 명절 적어놨다니. 요즘 시대가 좀 바뀌었어. 이건 바뀌었는데 옛날만 해도 이게요. 며느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싫어했어요.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야 뭐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머리 깎이고 밥수건 그거 둘러쓰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적 흐름을. 그런데 이상해요. 그렇게 고생해서 예수님 믿고 나면요 꼭 보면 자녀가 잘 돼요. 희한해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데는 꼭 그 잘 돼요. 희한해요. 내가 이렇게 딱 쳐다보면 옛날에 이상하게 그 우리 아버지가요 내가 교회를 간다니까 그걸 그리 싫어하더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원길 집사가 나 절에 다닌다면 아무도 말 안 한다니까. 근데 어느 날 나 교회 다닌다 집사다면 원길 니도 교회 다니나 이런다니까요. 사람 그 말이 달라요. 그게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면 뭔가 특별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해코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다니까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해도 저기 교회 다니는 집사다 이런다니까요. 저기 교회 다니는 장로다 그런다니까요. 똑같이 실수해도 참 신기해. 그게 영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고 하면은 영적 흐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집은 사천에서 저 카메라 갖고 예배드리고 있는 손정자 권사님 옛날 예수님 믿었던 신앙 얘기 하나 들어보면요. 요즘도 이제 그럴 수 있나 할 정도로요. 자기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목사님 늦게 들어가면요. 이 문 잠궈 놓고요. 어떤 때는 뭐 머리도 깎여보고요. 나 그래서 그 큰 덩치에 그래 그 머리를 그래 깎아준다고 그래 깎고 있나 내가 그래 내 물어봤다니까. 참나. 한번 탁 하면 될 건데 목사님이요 몰라서 그랬지 안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교회 산 증인이십니다. 손정자 권사님 카메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지금 그 색출 작업해서 그 지하교회 사람들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그 지하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실제 있었던 그 얘기를 선교사님들이 전해 들으면요. 우리 남한 사람들 너무 예수님 쉽게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진짜 많아요. 지하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북한에서 고속도로 이걸 뚫으면서 이제 도로 같은 걸 뚫는데 이 집안이 꺼질 수 있잖아요. 이 밀 때. 이 뭔가 싶어 보니까 지하에서 몰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쭉 잡혀서 오는데 그 예수님 부인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못하겠다 이제 이리 됐겠지. 그러니까 이제 자식부터 죽이면은 이제 그게 되잖아요. 조금 부모들이 변할까 싶어갖고 이제 큰 아들을 이제 목을 이제 매달아갖고 자꾸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머니가요 눈물을 흘리거나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요 그 죽음 앞에 있는 아들한테 그리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금방 만날 수 있는 큰 기쁨이 있으니 조금 기다려라.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벌벌벌 떨고 있는 아들한테도 그리 얘기했어요. 이게 목을 이렇게 매니까 혀가 이렇게 놓잖아요. 이렇게. 그게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 일가족 다 죽었어요. 그래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아들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곧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온다. 곧이다 곧.
두려워하지 마라. 찬송을 옆에서 부르니까요. 이 북한 공산당이 이제 몽둥이 갖고 이제 입을 내리 찍으니까 이게 이제 피가 철철 터질 거 아니에요. 이게 로마 시대에 있었지만 로마 시대 얘기 아니고 지금 우리 휴전선 바로 뒤에 사는 북한 교회 얘기입니다. 숙연해지시는군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습니까? 놀랍죠? 추정치입니다. 그런 지하에서 몰래 드리는 잡히면 죽는 그 북한에 지금 약 10만 명의 성도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약간만 여러분들 누가 분명히 5만원 줬는데 잔돈을 11,000원을 줘야 되는데 1,900원을 주면은 11,000원을 달라고 여러분들 온갖 힘을 다해서 싸우잖아요. 어디 가서 콩나물 3,000원치 사면 그냥 3,000원 사세요. 그냥 그 500원치 더 넣으려 하지 말라니까.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아시겠어요? 우리의 싸움은 콩나물 500원치 더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집에 그릇 좋은 거 있으면 꺼내 쓰세요. 신문지 안에 싸놓지 말고. 깼다. 자식이 깼다. 야 이놈의 소나 너가 아버지도 그러더만 니도 그러냐. 이래 하지 마라. 그 그릇은 깨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예? 말이 그렇지 그게 자식 앞에서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당장 여러분들 머리 깎는다 어린 양처럼 가만히 있을 자신 있습니까? 저 같으면 제 머리를 누가 깎아주면 일하겠습니다. 다 깎기를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밤에 몰래 잘 때 내 머리를 강제로 깎은 그 사람을 빡빡 밀어버려. 바리깡으로 쫙 밀어버려. 복수를 다 응? 우리가 약간만 손해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적 흐름을 바꾼 다니엘 얘기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많은 얘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안식 없어요. 뭐가 편안합니까? 편치 않는 병이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라니까요. 우리는 큰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 진서가 북한군한테 잡혀갖고 그러면요.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큰 아들이 이러면서. 어? 근데 제 생각입니다. 쟤는요. 분명히 재빠르게 도망갈 그런 뭐 실력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도망갔어요. 응?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목사님입니다. 이러면서 도망갔을 가능성이 높을. 다분히 높아. 다분히 내가 볼 때. 굉장히 재빠르거든요. 순교는. 참 안식을 누가 전달하면 좀 좋잖아요. 그쵸? 예. 우리 아들 이제 둘째 뭐 공부를 해갖고 올 100점을 맞았단 모양이라. 그러면 시험을 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안식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올 100점 맞았다고 전달하는 순간, 그 안식을 전달하는 순간에 엄마의 얼굴을 내가 봤어요. 그 속에 참 안식이 쫙 돋아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올 100점 받았구나. 사람의 기분 상태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시험 올 100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요. 미술 음악 100점 맞는 거는 그거는요 정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시험을 다 100점을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절대로 올 100점을 맞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동료의 장학금을 노려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장학금을 원치 않습니다.
상대방을 누르고 내가 1등을 해서 장학금을 받을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은 네 거다. 과감하게 양보를 했습니다. 저는. 내하고 시험을 쳐서 네가 내하고 경쟁 상대가 되겠느냐. 그래서 과감하게 C만 받고 이렇게 B 이상 놓으면 잘못된 점수야 이러면 교수님 찾아가봐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가진 바뀐 영적인 흐름의 안식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참 안식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참 안식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성령과 함께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귀신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 보세요.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강도나 도둑하고 같이 있는 사람 벌벌벌 떤다니까요. 참 안식은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오늘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함께하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짐진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을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나의 무능이 떠나갈 때 참 안식이 옵니다. 저거 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난 능력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누가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을 찾는 것은 안식인 것이죠. 나는 이 기술이 없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자를 찾아낸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올 것입니다. 즉 스가랴 4장 6절은 뭐냐? 내 능력이 아닙니다.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 안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부연 설명을 더 못 드리겠습니다. 참 수고가 아닌 헛수고는 나의 수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두 번째로 참 수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요 예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인 것입니다. 안식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오늘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께 맡길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길 때 그 멍에가 쉽고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오늘 헛수고를 던져버리고 참 수고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61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461장입니다.